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증언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풀려서 교회도 이제 물론 이렇게 영상 송출을 해야 되지만 20명, 기본적으로 20명까지 괜찮고 또 이렇게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 공간마다 그 방역 수칙을 정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하시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조만간 또 풀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8시 예배 드리는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혼선이 될까봐 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한두 주로 그냥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두 주는 이대로 하고요. 완전히 그냥 이게 다 그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예배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준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제 6장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장 끝절까지 계속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총 7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이나 아니면은 재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또 전쟁이나 또 전쟁의 끝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까지도 이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으시는가,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왜 들으시는가에 대한 그 개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7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용이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가지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저 재해도 끝나게 하시고 질병도 끝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공고도 끝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도 그치게 하시고
혹시나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액자 같죠, 그렇죠? 틀 안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셔야 되는 이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청원입니다. 성전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전은 이런 곳일 줄 압니다. 이런 곳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떠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 든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청원은 주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은 어디냐?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들으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주님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그래요.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창조물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첫째 날이 있기 전서부터 계셨어요. 그때를 우리는 시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연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시간보다도 전에 있었고 후에도 계시는 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시간 안에 만든 어떤 일정한 이 시대 안에 만든 일정한 공간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같이 18절 말씀과 같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곧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지하세요. 세상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전서부터 창세 이후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주님이 있는 곳이에요. 계시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러나 이곳 성전에 계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곧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고 시간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온 천하의 모든 세대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곳이 바로 이곳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사람과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 천하 만곳에 다 계시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만나주시기로 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천으로 된 성막이었죠.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 천막 저 천막, 이 성막 저 성막을 내가 옮겨 다녔다. 그런데 내가 너희나 너희 지파 누구 중에 내가 있을 백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백항목으로 된 그 집보다도 더 좋아서 이 돌로 짓고 그 안에 백항목으로 안에 이제 마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금으로다가 입혀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천막이나 백항목이나 돌로 지은 거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그 짐승들을 내쫓고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짊어지실 때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 사역 초기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가 이렇게 하는 그 권한인 권리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네가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선지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내놔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성전을 정화하냐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30년이 넘도록 이 성전이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증축됐는데 이 헤롯이 성전을 증축했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증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이 사실은 홀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홀라고 하시니까 야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냐? 헐 수가 있냐 우리가. 그리고 너는 그 헐었다고 쳐도 어떻게 36년이나 지었던 이 성전을 단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냐.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표예요. 성막이 됐던, 회막이 됐던,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나,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고 만들었던 저 헤롯이 다시 증축한 성전이든 그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기 몸으로 성전 삼은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떤 거냐 하면 온 우주 천하만 모든 곳에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이 복음이 곧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온 우주 천하 만물에 계신 분이 어떤 만드신 분이 있고 너무나 경이롭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세상의 모든 곳에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천하만민 모든 이치와 환경과 여건과 관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난 자들만이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주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여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이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쓴 게 아니고 주야로 주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쉽게 본다, 눈을 연다, 뜬다 이런 얘기보다도 더 이제 우리 한국말 표현에 맞게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를 향해서 주께서 자기 자신을 여신다는 거예요. 개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에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보시고 우리는 주님을 여기서 열어주시고 개방하신 주님을 우린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주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여셨어요. 들으십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또 있냐면은 우리가 누구 말 잘 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 말 잘 따라 이런 얘기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순종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열어서 우리는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래서 우리 자신을 아뢰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기의 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옛날에 이제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게 아마 믿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디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 들고 다니죠?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전철을 잘 안 타보셔서, 전철 타면은 주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녀요. 아니면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든지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돈을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라고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급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41편을 쓰고 노래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군복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럼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엄마는 또 다른가 봐. 저는 뭐 우리 있겠거니 하는데 엄마는 매일 기다리고 오늘 왔나 내일 왔나 편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은 뭐 어차피 못 오니까 저한테도 얼마나 그냥 편지 쓰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편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죽게 나와서 못 드리는 거, 편지 같은 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훈련을 마치고 아들이 왔어요. 아들! 하고 말이죠. 그냥 탁 만난 다음에 편지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보니까 좋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상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언제 볼까 그거예요. 그래서 42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히려 이 시점에 여러분 시편 42편에 있는 이 시편을 쓴 사람과 같은 우리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전과 같이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편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성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편지로 어쩔 수 없이 편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편지를 주고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진짜로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이 비정상으로 되니까 제일 먼저 방해받고 제일 또한 심하게 통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상을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여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난감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팔던,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사면입니다. 사면.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종식된 거예요.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죄와 형벌로 인한 죄로 인한 형벌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저주와 굴레들, 저 사람은 저런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낙인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면되면 그 다음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못 나가잖아요.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면은 뭐 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뭐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면이 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복원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적으로 속죄와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죄 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치계의 문제, 누가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뭐냐면 혼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같이 가서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괜히 소문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랑 같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몇 사람들 같이 가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외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8절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9절 말씀에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걸 그들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겠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쭉 되잖아요.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공동체 안에서 바로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죽음, 우리가 이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이루는 십자가의 도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상식이랑 벗어나게 죄사함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고백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같이 속상해가면서 같이 마음 상해가면서 왜 우리가 이 마음 상해가면서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숙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다 못난이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다 부족하고 다 뭔가 하자가 있는 인격을 가진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십자가의 도로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간구할 때 그때 이 땅에서 풀어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여러분